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은 특이한 표제 없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삶이나 다윗의 이제 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본편은 어제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저께 내용이 내 속에서 상한 아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143편에도 동일한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달라요. 어제는 이제 외부의 세력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 그 의롭지 못함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죄에게 심판하지 마옵소서. 죄는 나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에 이제 본인도 포함이 됩니다. 다윗의 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악할지라도 저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구원은 특별히 이제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이겠죠. 그런데 이 본편에서는 다윗이 본인 또한 그 온전히 의롭지 못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 3장 23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보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편에서 다윗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뭐 이렇게 아주 그 큰 죄인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탄이 격동을 시켜가지고 뭐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즉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이제 삶에 대한 교만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죠. 다윗도 이와 같은 실제적 죄를 지었지만 그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죄를 짓고 죄를 깨닫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의 기능은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뭐 선지자를 보내거나 뭐 어떤 상황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아는데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그냥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뭐 연간힘을 다 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바로 깨닫고 뭐
좀 이따 회개할게요 이러지 않죠. 그냥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그거죠.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항상 이런 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나약함이죠. 나약함이라기보다는 그냥 꼼수인 것 같아요. 꼼수. 우리 그런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여지를 남겨둬요.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그래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 바세바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원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원수 때문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 깨진 것 같아요. 이 원수가 도대체 뭐랬는지. 이제 원수라고 하면은 다윗한테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사울이겠죠. 사울이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사탄에 투영된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탄 자체가 되는 거죠. 사탄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 상황들. 그럼 이제 그거는 다 다윗한테 있어서는 이제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서 기력이 쇠하였을 때 그 이제 이름이 뭔가 처녀 몸종을 하나를 들여보내요. 그거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어떠한 상황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몸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다른 건 차치하고 신앙에 대하여서 이게 좀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은 시험이 오거나 이럴 때 맞닥뜨릴 만한데, 이게 사람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자기의 남은 인생이 별로 남지 않을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천천하리이다. 어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심령도 이거 루아거든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원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3대 강령이 나오잖아요. 뭐 범사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다른 말로 따지면 이런 지금 죄를 원수들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끊임없는 이게 유혹으로 오는지 시험으로 오는지 환란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죄에 맞닥뜨려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자꾸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걸 막 성령이 뭐 기분 나빠서 막 그냥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성령에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한다. 점점 그 불이 꺼져간다. 이제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점점 꺼져가는 거죠. 점점 내가 그 성령에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성령에 반응을 못하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이 핍박에 어떠한 핍박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내가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눈이나 내 귀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자꾸 그냥 외부적 요인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활동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지금 이 환경이 아니라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나한테 이러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 사랑의 그 호의, 친절, 그 은혜를 자꾸 이제 막 되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리라.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핵심이 시선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빨리. 시선이 안 돌아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에 그것들이 차고 들어오거든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그럼 생각해야지. 이거 왜 힘들어요? 그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시선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말이나 행동도 건강하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누구래요? 엄한 사람 쿡 찌르는 거예요. 엄한 사람들. 근데 이제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으면 꼭 또 이제 그걸 갖고 또 이제 사냥 치고 오는 거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을 뭐 했나 뭐 이러면서 악순환에 그 고리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안 끊는 건지 못 끊는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즐기고 있는 건지 그 상황 자체 그냥 끊고 나오면 되잖아. 안 되나? 7절 여호와여 속히 했나요? 중간에 내 영혼이 피곤한 나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다윗은 또 이걸 또 알고 있네.
예, 내 안에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피곤해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거 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야. 이것도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진짜 뭐 오기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더해. 예, 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그리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예, 계속해서 지금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리려고 하죠. 네. 네, 마음의 쏠림을 계속 자꾸 하나님께 막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 어제 이 시편하고 비슷하겠죠. 예, 그만큼 자꾸 내 눈앞에서 그냥 막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9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께 숨는 것인가? 진짜로 무슨 주님 이렇게 있으면 그건 뒤로 뭐 숨든가 품으로 들어가나 하는데 주님 없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본문 안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고 뭐 이때 뭐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사람들이 또 이런다니까요. 아니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성경이 읽혀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성경 읽으려 치면 와가지고 나 방금 나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놓고서 마음이 그 상태인데 그 성경이 보이냐? 성경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 주셔. 은혜를 주신다고. 그걸 내가 뭘로 삼으면 살길로 삼으면 살길로 삼으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놔요. 뭐 사단이 뭐 진돗개도 아니고 한번 물면 안 논다니까. 그래도 뿌리 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죽게 피하셔야 됩니다. 죽게 피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사단이라는 진돗개에 물린 상태에서 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건지 그죠? 죽게 피하세요. 게다가 또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시편을 또 짓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 말씀 보는 겁니다. 뭐 그 말씀이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보는 거야.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래요 막 하면서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시편 한 번씩 써보세요. 시편 한 번씩 쓰시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쫙 쓰는 거지. 맞습니까? 신앙을 쉽게 하는 거죠. 11절이죠.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시금 뭐라고 있어요?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하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 시대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요즘 뭐 지금은 뭐 주종관계 이런 게 없지만 지금 그러긴 하네. 주인들이 쉽게 말하면 나의 고용주가 내가 그냥 쓸모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자르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뭐 그냥 험한 말로다가 우리가 뭐 쓸모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쳐 쓰는 거야. 한번 주종관계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주인이 책임을 졌다고요. 주인이 책임을 졌어요. 요즘에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삭막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그 모습으로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우리가 또 믿어야 될 내용이 있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될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일, 즉 우리의 구원의 그 온전함,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나만 고통스러우면 좀 괜찮겠는데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쿡쿡 찌르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그 나의 온전함 때문에 심히 상하여 계신다라는 걸 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속히 그 영적 반응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